저는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날마다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또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날 처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많이 나타나셨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75세 때, 지금 99세까지 24년이 지나도록 아이조차 한 명 없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24년 전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24년이 지났는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어요. 자녀 한 명 없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사실상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나이는 이제 100세가 가까웠습니다. 아내를 보면 아내의 사라도 89세, 90세의 나이가 되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자녀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안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자녀를 나에게 안 주시나 보다 라고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뭘 전능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못할 게 없는 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절망이 떠나가고 희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길을 돌고 돌아 가나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광야 한가운데서 무엇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때때로 다 주셨습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낮에 뜨거워서 너무 힘들까 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시원한 구름 기둥을 주셔서 그 태양빛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사람들이 추울까 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춥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셨고, 굶주렸을 때는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주셨고, 길을 인도해 주셨고, 아무것도 염려할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셔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해가 지니까 이제 다들 배고팠습니다.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됐던지 하루 종일 굶주리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쯤 그들은 다 허기가 져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굶주린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 빌립이 봤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것을 갑자기 먹을 것을 찾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떡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왔죠?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사실 이것을 가지고 누구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게 가져왔으면 제 배가 찼을까요? 안 찼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이거 먹고 뭐 배 채웠다 말할 수 없는 양이죠. 사실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죠. 작은 아이의 도시락.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의 어른들,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 넘는 그 무리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들판 가운데 그들은 떡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기적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 1절의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가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절대로 실수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캄캄한 밤이죠. 캄캄한 밤이죠. 도둑 여러분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 불행한 일은 안 겪고 가야 될 텐데, 도둑이 주로 언제 여러분 활동을 합니까? 밤에. 잘하시네요. 네. 도둑이 왜 밤에 활동할까요? 다들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계시대. 도둑이 왜 밤에 움직이느냐? 밤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다 자니까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밤에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CCTV가 있어요. 밤에도 다 보입니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본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막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완전히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도 주의 자녀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결국에는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고 그 자녀의 대를 통하여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족보에서 왕 중의 왕, 참되신 우리의 왕이신 누가 탄생하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를 타고나셨다고요? 다윗의 자손인데 그 다윗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 중에 왕이 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 이루셨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주셨죠. 다윗도 탄생하셨고 왕 중의 왕,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도 그 계보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행하여 완전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있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축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거든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무 사모하는 말씀, 내가 들어가나 나오나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자들에게, 또 그런 가정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17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말씀하세요. 내 언약이, 약속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대 손손 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자자손손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너의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겐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없지만 장차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장차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장차.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확신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 내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99살이지만 아이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이 전에도 99세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똑같은 약속을 이미 먼저 주셨어요.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85세쯤 됐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1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방법대로 양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그러면 내가 다른 양자를 세워서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년이 지나도 자녀를 안 주시니까 그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속자를 다시 세워야겠다. 내가 상속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자손이 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는 의심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진짜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믿었다는 뜻입니다. 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축복과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의심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합리적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때 사람의 믿음을 보시며 일을 행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맹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여러분 눈이 떠졌어요.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떠졌겠죠. 믿었으니까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도 고침 받을 수 있고요,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풀어줄 수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절대로 상황과 환경에 동요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상황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이미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서자를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무수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 가지를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생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지만 또 계속 시도해서 아마 안 되던데 여러분, 포기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10년 20년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 사람은 도대체가 안 되던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24년이 걸렸대요. 여러분, 24년 동안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애쓰셨습니까? 어쩌면 그 이상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그 정도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기도하시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 모레 이번 주일에 나의 가족 구원의 날입니다. 정말로 불신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정말 불신 가족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같이 천국 가겠다 하는 이런 확신한 믿음과 마음 가지시고
이번에 가족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